오늘 패망의 선봉은 교만이라는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대부분 많은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들, 특별히 이사야서의 이러한 또한 예언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하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실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죄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근데 이 죄가 시작되는 그 기원을 따져보면 교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너무나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하와를 두고 보피를 이제 돕는 배필을 또 정해두고 거기에 같이 살게 했는데요. 근데요, 모든 걸 허락하셨어요. 정말 완벽한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알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구분을 둔 겁니다. 너가 이 모든 걸 다스리고 다 가지되 딱 하나, 그거 하나는 취하지 마라. 그럼으로써 인간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자임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걸 먹지 않으므로, 그것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사탄이 와서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여기부터 출발하는 게 죄의 출발입니다. 교만이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쓰러지는 것도요, 이유들을 잘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요,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요? 우상. 그래서 십계명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선이잖아요. 나 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신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니까 자꾸만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죄의 기원을 쫓아가 보면 대부분 많은 죄들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는 패망의 선봉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그리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은, 교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 교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요. 우리가 결국 지금 그 수렁텅이로 빠지는 그 출발선이 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도 똑같았어요. 죄를 짓지요. 어떤 죄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을 잡아다가 자기의 그 전쟁에 지금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수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상태, 자랑, 교만, 거기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금 무슨 법령을 만든다는 거예요?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법들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뭐 옛날 옛적의 이사야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지요. 우리가 지금 뭐 예방방지법 해가지고 수많은 이야기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즘. 근데요, 그 법령들이 법이니까 다 따라야 된다. 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돼요. 그 법을 누가 만드는지,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 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는지 우리는요,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뭐라고요?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법이 어떤 종류입니까?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하고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가장 최약층의 것을 빼앗아 가는 그 기득권을 위한 법령을 만들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꼭 집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시대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한 8만여 개 정도 되는 법이 있대요.
여전히 계속 증식하고 있지요. 이 세부 사항들 법까지 다 따져보면 그렇답니다. 물론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헌법이고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3급 공무원, 2급 공무원 이런 분들이 다 만든다는 거예요. 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법률들을 만드는데요. 사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법들인가? 우리는 많은 것을 따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말합니다. 근데 누구를 들어서 쓰시느냐? 그 뒤에 이제 누구요? 5절에 아수르 사람들을 들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유다, 예루살렘 저쪽 아래쪽 남유다와 위로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징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 쓰시는지 아시죠? 아수르와 아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근데요 북이스라엘을 이 지금 아람을 또 징벌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징벌하십니다. 바벨론을 징벌하실 땐 헬라를 들어 쓰시지요. 그리고 헬라를 징벌하실 때는 그리스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지금 간단한 역사들이지만 여러분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아람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지금 해외 세력들을 들어서 쓰시는데요. 악인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쁜 그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도구로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똑같죠. 10장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을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고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십니다. 진노의 막대기로 쓰십니다. 근데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악한 자를 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악한 자를 들어 쓰셔야 되는 거죠. 다 죄인인지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요. 그들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분노의 막대기로 징벌을 하십니다. 역사는 계속 되풀이가 되지요. 여러분 이 죄인들에게 이 죄인을 들어서 쓰시는 것. 근데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죄지었어 하면서 힐난하는 그런 물론 그런 거 필요할 수도 있어요. 리더들이 콕 집어서 얘기해야 될 때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어서 그들을 힐난하고 돌아오라 그 죄를 콕 집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또 어려운 말씀들 이러한 마음에 거북함이 있는 이런 말씀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잘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거북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라 말하며 설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켜야겠습니다. 근데요 이상하죠. 그 다음날 말씀 지킨 줄 알았거든요. 기도하잖아요. 또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더 거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제가 이런데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너는 그래도 전해야 된다. 그 대신 너도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근데 우리 어쩌면 앞선 리더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들어 쓰시는데 죄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자리에 들어 쓰게 하는 그런 자리로 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이런 고민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저같이.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그들의 아픔을 찝어내야 되고 그들의 죄를 찝어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있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요. 그렇게 들어서 쓰셨어요. 순환되게. 그렇게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아수르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들의 것을 빼앗게 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아수르. 근데요, 그 뒤에서 조종하시고 뒤에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수르가 이제 도를 지나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수르를 사용하신 건 맞지만 그들이 무엇해요? 교만해요. 분명히 지금 뭐 하라고요? 몽둥이 들고 가서 그 지금 노략하고 그 백성의 것을 탈취하고 짓밟으라고 했어요. 근데요, 아수르가 그 도를 지나쳐서 지금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도 칩니다.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근데 그들의 결국 근원을 쫓아가 보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다스리려 했더니 악한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교만하니까 아수르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아수르가 또 교만하여서 멸절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십니다.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나는 건데요. 근데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자랑했고 교만했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는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의 뭐를 벌한다고요? 자랑을 벌한다는 거예요. 자랑을. 그들이 교만하였다. 그들이 자랑하였다. 들었으니까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걸 항상 경계합니다. 앞에 쓰는 사람이니까 누군가 박수 칠 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뭔가 다양하게 은사대로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빛나는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막 설교하면서 막 혼내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법들이 뭐 제정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서 그 불의한 법을 따르지 않고 정의로운 법들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굴러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서 행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간에 몸부림쳐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본 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15절 읽지 않았지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그 몽둥이를 들고 하시는 건데, 이 몽둥이가, 이 도끼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조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아픈 질병과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 다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